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복음 가진 자가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는 나를 넘어 가정과 현장, 세계와 교회와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누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 첫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악한 사단은 우리가 가진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상처를 건드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머물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상처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내고 넘어서기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려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여 치유받아야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하여 파고드는 사단의 계략을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감사를 찾으면 자연히 치유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 지옥, 재앙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재조명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속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과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때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속에 감사를 회복할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던 사단의 세력이 꺾이니 우리 안에 참 평안이 회복되게 되고 육신의 건강까지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에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들로 완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과거에 각인된 것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골머리를 앓느라 기도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강단 말씀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되게 됩니다. 또한 기도 시간 가운데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수첩이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본부 메시지, 성경 말씀 등 최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껏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응답으로 다가오고 나를 인도해 나가는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말씀의 흐름과 성취 속에 있는 축복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의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은 온갖 유혹과 위협을 통하여 어느 것 하나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관심을 분열시킵니다. 또는 틀린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집착하게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분열, 집착 중독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통하여 바른 집중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만의 기도 시스템을 세팅함으로써 집중될 수밖에 없는 서밋의 도구를 찾아 우리의 뇌를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아침 시간을 기도로 정복하고 낮에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며 밤 시간을 하나님의 답을 찾는 작품으로 만드는 나만의 영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플랫폼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개인의 상처와 분열, 집착, 중독될 수밖에 없도록 파괴된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치유되면 교회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 속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기대가 남아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보다는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져 하나님과 균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 속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재해석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현장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사람들을 지도하는 영적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기도가 쌓일수록 생각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영안은 더 밝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일도 가뿐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쌓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축복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또한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간단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참된 행복 속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